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시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상황들을 집약시킨 한 문장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을 완성된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완성된 이 퍼즐 하나하나를 풀어 헤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조립을 시도할 건데,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더욱 선명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상황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 잘 보시면 다 함께 있어 그 집단생활, 공동생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종말의 시대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어느 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다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죠. 피지 같은 섬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늘 함께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쓰십시오. 집이 있는데 집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쓰고 자고 먹고 하십시오. 뭐 옷도 공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에요. 이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소유권의 경계가. 이 초대교회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기 보면 재산과 소유, 동산, 부동산일 수도 있죠.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이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권사님 집이 100만 불인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권사님이. 45절과 같은 이런 일들은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즘 시대에.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떼면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의미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서 성찬식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동격이에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성찬식,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교제 형식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제였습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상황들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모두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복잡해져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회귀해버리면, 자, 당장 뭐가 문제지요? 내가 가진 재산들 공유해야 돼요. 성경대로. 뭐 감동이 있으면 내일 집 팔고 필요한 사람 또 나눠줘야 돼요. 가능성 있는 게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매일
성전에 모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사람들 집마다 성도님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수가 있겠나. 매일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 성찬식은 어때요? 이것도 사실상 개혁주의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위에 있는 미국 교회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성찬식 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은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잔 메가더 목사님, 아주 그 보수, 정통 보수지요. 개혁주의 신앙을 심는 아주 대표적인 전 세계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의 역사와 현상들은 단 이례적 사건이다. 그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다. 이래 말해요. 거의 그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현상이 그때에만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복음인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살아 움직인 거고 지금은 복음이 죽은 건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이 사건을 연속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의 역사로 보는 거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역사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연관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좋겠지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건은 단 이례적 특별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아닐까.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니고 자유주의 목사도 아니고 저도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개혁주의 목사고 보수적인 목사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교회가 없었어요. 초기 이제 교회가 막 개척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있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들은. 그래서 단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특별성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또 한 번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누가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팔고 집 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한 사람의 모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만 나옵니다. 3,000명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겠죠. 성경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가서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놨어요.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훗날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었어요. 헌금을 했는데 초대교회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보편적인 사건이냐 특별한 사건이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죠.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물질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 매 주일 헌금 시간마다요 시체 치우느냐고 볼일 못 볼 거예요. 그런 일은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초대교회의 현상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일어났던 단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가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비한 일,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요,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자를.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상에만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단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현상처럼 기적과 신비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일어나면 따뜻한 밥을 갖다 놔요. 바위에서 물이 나요. 바다가 갈라져요. 희한한 모든 경험을 했어요. 이 신비적인 것들이죠. 특별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미지, 메시지가 뭔가? 그 첫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42절부터 47절에 보면 개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서로 다 함께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한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를 중심한 공동체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집 팔고 땅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를 초대교회의 현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특별히 교회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상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보편적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주어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상황을 주도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믿음의 무리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현상을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현상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이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퍼즐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성령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과는 달라요. 또 고신에도 있었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 밑에도 있었고 치유 은사를 하는 그 목사님 밑에도 있었습니다.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병자, 환자, 뭐 종합병원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상하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기도원 많이 갑니다.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을 뭐 대한수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오살리 금이식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그 대표적인 기도원들 다 한 번씩 다 가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 것과는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미국 와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개혁주의 목사가, 고신 목사가 은사주의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공부했으면 개혁주의 공부예요. 똑같은 신학교 계열에 가서 학위 받고 이러지 디퍼런하게 받지 않아요. 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는 난 디나미네이션, 초고파 학교예요. 오순절 계통입니다. 펜타코스탈 계통인데 매년마다 전 세계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다 와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오클라호마 털사가 뒤집어집니다. 뭐 방을 못 잡을 정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베네임 목사님이 왔어요. 이거 쓰러뜨리는 목사님. 총장이 앞에 나가더니 쓰러져요. 툭 하니까. 그런 학교가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예요. 성령론 책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이 성령론이 객관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방언하죠. 근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난 치유의 은사가 없어.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언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충만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갖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학적으로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 학교에 하워드 얼빈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령론을 체계한 분이에요. 오순절 계통에. 그때 80세가 넘었는데 아주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그 신학자입니다. 성령론에
오순절 계통에. 이 노 교수님이 앉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보급입니다. 제가 성령론을 배우면서 저는 뭐 신학자가 될 이유도 없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론이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수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모든 게 일순간에 해소가 됐습니다. 왜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성령론과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이 바라보는 게 다르냐? 관점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인데 그 뜻이 권능, 능력, 이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쭉 누가의 관점에서 성령에 대한 역사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실증적으로 가시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기능적인 면을 누가는 성령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뭐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복잡한 것 같은데 꼭 한 번은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체계가 잡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의 기능적인 면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누가가 몇 번 썼을까요? 14번 썼어요. 하나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성령의 기능적인 면을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해놨고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실제적인 성령의 역동성을 기록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는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런 성도의 믿음이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데 깊숙이 내재되고 개입하는 성령의 역사를 서술해놨어요. 그럼 바울은 누가의 입장과 요한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같은 건 누가의 입장이고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같은 것은 요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에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또 이것은 단회적이라든지 도저히 요한의 관점으로는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누가가 기록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이것은 누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퍼즐입니다. 성령의 관점을 기록한 저자의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방언을 한 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적인 그 시대에 일어났지만 지금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초대교회에만 성령 충만, 방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느냐. 단절할 이유가 없는, 단절의 해석으로 보는 것은 요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래놓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했다. 그런 세 가지 퍼즐을 다시 조립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47절과 같은. 찬미했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교가 아니에요. 한성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김윤진 간사라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유튜브에서요 1등입니다. 현재. 그 간사가 찬양하는 걸 보면
비교가 없습니다. 물론 음악을 공부한 사람인데 찬양 인도하는 그 자세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 모습만 봐도 정말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이 생명을 걸고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찬미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어떤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했다. 사람들이 존중해줬다. 요즘 그러나요? 교회를 존중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존중해 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거예요. 달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6절까지, 사도행전 2장은 47절까지 돼 있어요. 그 1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47절인데 그 가운데도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국어를 아는 사람이면 그냥 문장을 읽은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 겁니다. 안 맞아요.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주어가 주께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그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의 주어가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나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래야 맞는 문장입니다. 성도들이 집 팔고 땅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경을 보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주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들의 헌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 팔았다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재산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다.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성경이 이렇게 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분당이 일어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탱해 나간다. 아니다. 아볼라가 지탱해 나간다. 이게 갈려가지고 분분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다. 목사가 성장시키는 거지. 아니다. A 집사 봐라. 헌금을 뭐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집사가 교회를 더하게 하는 거지. 성장시키는 거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정리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 보세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열심히 심었지만,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고 더하게 하는데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이 강조된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면 더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누가 더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족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해서 내 힘으로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였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사모하는 교회 교역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톡방에 그런 글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규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썼는데, 반주자를 구하려고 애쓰고 힘을 썼는데 어떻게 교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줍니까? 이게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권사님이 카톡에 댓글 달았어요. 가슴이 벅차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하게 하는 은혜가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가 생겨요. 한번 그 은혜에 젖어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일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집도 팔 수 있다니까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집 팔고 모든 거 정리하고 아프가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더하게 하는 은혜로 충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모든 것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로 힘이 되고,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